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하루를 말씀과 기도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권위, 그 속에 사랑, 그 속에 뜨거운 변치 않는 그 언약을 저희들이 만나고 붙들고 시작할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늘 주님께 내어놓고 보따리를 풀고 주님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며 오늘도 살아가오니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16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516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장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심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회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너보다 배에서 나와서 그들이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부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첫 번째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유명한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10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누가복음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만 마태복음 또 마가복음 1장 17절인가요? 마가복음 1장 17절에 익숙한 표현은 뭡니까? 내가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리라.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은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다 똑같은 말씀인 겁니다. 사람을 얻는다. 사람을 붙든다. 또 사람을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꾼다.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인 거죠. 그래서 사람을 붙드는, 이제부터는 고기를 잡는 게 아니라 사람을 잡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초청에 시몬 베드로가 응답했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응답하여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 사도라고 누가복음에서는 부르는데 사도가 되는 그 첫 장면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10절에
중요한 하나하나 다 중요하죠. 무서워하지 말아라. 이것도 중요하고, 그런데 이제후로는, 그리고 사람을 취하리라. 이 두 가지 말씀이 부르신 그 초청의 핵심적인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후로는, 이건 단지 시간의 얘기만은 아니죠. 지금 이 시간부터는 그러하다.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단순히 그것을 강조하는 말씀이라기보다는 이제 이 초청에 응답하는 그 순간 시몬 베드로는 삶 자체가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뒤바뀌게 되는 거죠. 완전히 뒤집어지는 겁니다. 변화된 삶을 산다 하는 온통 새로운 인생, 그것이 이제후로는 이 속에 가득히 담겨 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기를 잡는 인생, 고기만 바라보고 고기만 좇고 그런 인생에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권위를 행사하셔서 그 사랑을 주시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좇는 뒤바뀐 인생이 되는 겁니다. 목적이 다른 겁니다. 인생의 목적이 뒤바뀐 삶. 시간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의 목적이 완전히 달라진 그 삶이 되는 겁니다. 이제는 나 먹고 살고 내 부를 축적하고 내 삶을 어떻게 살까? 고기 잡는 인생은 그런 인생이었다면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사람을 취하는 그런 인생, 한 생명 한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그 인생으로 완전히 뒤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사셨습니다. 사랑으로 그 권세를 발휘하시면서 죄인을 용납하시고 또 병든 자를 치유하시며 눌리고 갇힌 자를 자유케 하시면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공동체 밖에 밀려납니까? 죄인 취급받고 병자 취급받고 손가락질 당하는 거 아닙니까? 막 이런 취급을 받으면서 외톨이로 살고 그런 사람 하나하나를 부르시사 사랑의 권위를 행사하시면서 그들을 온전하게 회복시키시되 단순히 그 사람의 몸만, 그 사람의 감정만 회복시킨 것이 아니라 이제는 더불어 함께 사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겁니다. 그게 우리 혜성교회의 비전 아닙니까? 혜성, 함께 지어져 가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뿔뿔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 이제 공동체의 일원으로 더불어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사회 속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이제 거기에 눈을 뜨는 겁니다. 베드로도 이제는 고기 잡는 그 인생에서부터 예수님께서 살아가셨던 그 하나님 나라 공동체,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 함께 지어져가는 이 더불어 삶에 눈을 뜨게 하신 것입니다. 그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인생, 그것이 이제후로는 이 속에 완전히 담겨 있는 겁니다. 뒤집어진 인생입니다. 새로워진 인생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 위하여 살았던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 영광 위하여 사는 거고, 하나님 위하여 산다 하는 이름만 있었던 당시의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나름대로는 전부 열심이었지만 그 하나님을 위한다 하는 것이 곧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 것인가, 거기에 시몬 베드로가 눈을 뜨게 되었다. 이것이 이제후로는 이라고 하는 것에 가득히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그 편지 속에 기록한 그 구절에 따라서 우리가 인간을 존중한다, 또 교회를 존중한다, 또 하나님을 경외한다, 또 나라를 사랑한다, 이런 하나의 표어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오기도 했는데, 그 어떤 것이 우선순위가 있겠습니까? 이제후로 새롭게 예수님을 만나서 새 삶이 된 사람들은 이 네 가지 방향,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죠. 거기에 다 눈을 뜨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베드로는 다 똑같이 소중한 것이고 떼려야 뗄 수 없는 한 몸뚱아리의 이 네 가지 방향이지만 인간에 대한 것을
이 앞서서 이렇게 썼단 말이죠. 그것은 베드로가 아니 나 같은 사람이 주님을 만나서 고기만 잡던 이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로 지금 이 세상을 위하신 하나님의 그 삶, 한 사람 한 사람 죄인, 외톨이 된 이 사람들, 그들을 회복시켜 주신 그 은혜를 베드로도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 한 사람 얼마나 소중하게 여겨야 할까, 이런 거에 대해서 베드로의 그 체험이 얼마나 컸는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후로는 예수님 닮아가는 겁니다. 예수님 하는 일이 좋아지는 겁니다. 예수님 기뻐하시는 일 나도 기뻐하겠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것이 제자의 모습이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 예수님이 손이 모자라서, 예수님이 뭔가 능력이 부족해서 우리 일손이 꼭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너무 자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하신다면 돌들로도 당신의 자손을 하나님이 삼으셔서 찬양을 받으시고 왜 그런 거 못 하시겠습니까? 하지만 영광스럽게도 당신이 밤새도록 또 머리둘 곳조차 없이 식사할 겨를도 없이 열심히 일을 하시고 넉넉히 하실 수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를 부르시사 우리에게 당신의 길 동행자로 불러주셨다. 감격스러운 거죠. 그게 제자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제자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이 꿈,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이 귀중한 사명, 목표, 이 모든 것들 우리도 좋아하는 겁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시몬 베드로가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이 그런 거죠. 이게 제자다움의 모습이다. 그렇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귀하신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주님이 바라시는 삶의 모습을 위하는 사람이고 돕는 사람이고 예수님 그 권위 속에 담겨있는 그 모든 것들에 감동되어서 영광스럽구나, 참 감격스럽다, 우리도 주님을 따르는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다니, 이렇게 느끼는 사람이 제자들인 줄 굳게 믿습니다. 모든 것들 다 뒤로 하고 주님 하시는 그 일 나도 기꺼이 따르리. 나의 모든 것들 내려놓고 주님 가지신 이 꿈, 하나님 나라의 꿈 나 따르리. 이런 것이 정말 복되고 복된 일입니다. 이게 확실합니다. 이게 데오빌로에게 지금 누가가 쓰는 그러한 이야기의 핵심인 겁니다. 이 길이 확실히 좋은 길입니다. 이것만큼 이제후로 완전히 새롭게 된 시각, 새롭게 된 눈, 새롭게 된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것이 확실히 복된 길입니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 확신을 우리 혜성교회 모든 분들이 온전히 누리고 이 길 따라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에 한 가지 우리가 더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오늘 첫 부분을 한번 보세요.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이런 사실을 잘 알지만 베드로는 이제 처음 경험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와 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 앞부분에 있는 내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1절 말씀을 보시면 무리가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왜 수많은 무리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이렇게 왔을까요? 그 하나님 말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곧 하나님 말씀이라고 알아들었던 겁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지금 성경은 무슨 말씀이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 말씀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나중에 누가가 쓴 기록한 이 사도행전에 가면 초대교회의 역사를 기록하지 않습니까?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사도들, 제자들, 그리스도인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
예수님이 전달해 주셨던 예수님의 꿈, 이 사랑 이야기, 회복의 이야기, 치유와 구원의 이야기,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전파가 된단 말이죠. 사도들을 통해서 전달이 됐단 말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오늘 베드로처럼 여러 제자들처럼 응답을 하는 그런 사람은 복된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어제 예수님 만나서 그래요. 온갖 병자들 다 고침을 받고 귀신이 쫓겨나고 그래서 외톨이였던 사람들이 나는 이제 외롭지 않아 하면서 사회의 일원으로 거듭 태어나고 사회의 복귀가 되고 말이죠. 더불어 살아가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거하실 처소로 함께 지어져 가는구나 하는 것을 체험하면서 예수님의 권위라는 것이 굉장한 거구나. 예수님 믿어야 되는구나. 예수님이라는 분은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거를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든지 예수님께서 이 게네사렛, 이 갈릴리의 다른 이름입니다. 이 바닷가 해변까지 오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없으면 우리 해성교회 정도 되면 이곳에 이렇게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 도저히 이 사람들이 많아갖고 안 되겠다 그러면 저 문을 열어놓겠죠. 문 열어도 안 되겠다 그러면은 이 마당에 우리 TV를 이 마당에다 내려놓고 마당에서 볼 수 있도록 하면서 뭐 그렇게 되겠죠. 아니면 아예 바깥으로 나가겠죠. 그래서 이 골목길에 전부 쫙 이렇게 서가지고 저 골목 끝까지 해서 마이크 놓고 뭘 이렇게 하겠죠. 그러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 권위를 알고 오는 사람들이 밀려 바닷가까지 이렇게 오는 거죠. 그때 이제 더 중요한 얘기가 뭔가 하면 권위를 체험하고 경험한 사람들 때문에 베드로도 얽혀 들어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베드로하고 이 어부들은 그런데 관심이 없었지요. 들어서 알고는 있겠죠. 아이고 저 사람들 또 저렇게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지금 오고 있구나. 이쪽까지 이렇게 밀려드네. 아이고 저 물이 봐라. 이렇게 사람이 많네. 그런 거는 이제 보면서 그들은 그들 하고 있는 일 하는 거죠. 생업에 종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밤새도록 고기 잡고 밤새도록 일한 다음에 지금 온 것 아닙니까? 그래도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먼저 만나고 예수님의 권위, 그 속에 있는 사랑과 은혜, 기적, 회복이 된다 하는 이것을 아는 사람들 덕분에 지금 베드로도 그런 것들을 속에 들어가게 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하도 많으니 이 사람들에게 뭐 어떻게 얘기할 수도 있고 없고 너무 사람들이 많으니까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배 좀 빌리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배는 물 안에 이 땅에서 좀 떨어져 있으니까요. 그러니 조금 배를 타고 뛰어서 거기에서 사람들 얘기를 하면 잘 들리기도 하겠고 또 질서도 잡히겠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끌려 들어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지 않습니까?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다 하는 그런 사정도 알게 되고 예수님께서 또 하시는 말씀이 있죠. 지금 그물 한번 내려보라고. 우리는 한 마리도 밤새도록 못 잡았는데 그래도 주님 말씀이니까 의지해서 저희가 내리겠습니다. 안 될 것 알지만 그래도 당신 말씀이니까 1절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 말씀이니까 내 그대로 순종하겠다 하고 했을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인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 하면 물론 예수님이 직접 만나주시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매우 다양한 그런 상황이 있지만 오늘 주신 이 본문 말씀 그리고 대개의 경우 어떤가 하면 사람을 통해서 만나는 거죠. 그것도 보통 사람에 의해서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그 권위 이것을 체험하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회복이 되고 새 사람이 된다. 이것을 경험한 수많은 무리들 덕분에 베드로도 야고보도 요한도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도구 삼으셔서 하나님 그 권위, 그 사랑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지 않았습니까? 이제 제자들, 또 그 제자들의 제자들, 이 복음을 이어받은 우리를 통해서 베드로와 같은 사람, 요한과 야고보와 같은 오늘의 귀중한 일꾼이 새롭게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지는 겁니다. 이거 다 초대 교회를 상징하는 그런 말씀인 거죠. 이제는 베드로가 고기를 잡는 게 아니라 사람을 잡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말씀, 예수님의 꿈, 그 모든 것들이 나의 것이 되고 예수님 그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전파하는 그러한 베드로, 초대교회에서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그래서 교회, 그물과 같은 이 교회가 차고 넘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미리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우리 여호수아서에서도 함께 나누고 그랬지만 분열이 되는 공동체가 아니라 분립이 되는 공동체인 겁니다. 그물은 찢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함께 모였다가 그리고 구역구역으로 찢어지기도 하고 또 가족끼리 이렇게 찢어져 나가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오늘 무리들이 바닷가까지가 어부들이 새롭게 된 것처럼 오늘 우리도 뿔뿔이 주님의 이름으로 이제 새벽기도 마치면 또 흩어질 것 아닙니까? 이런 가운데 복음이 전파가 되고 사람을 취하고 회복의 역사를 이루고 사랑과 소망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불신이 있는 곳에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 소망을,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의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부터 이루어 나가는 일, 이것이 시작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원리,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사모해야 제자다. 예수님 앞서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기적과 같이 경험하고 내가 죄인이고 내가 엎드려 경배해야 될 존재고 이제는 내 것을 다 뒤로 하고 주님의 것이 귀하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 되는 것, 예수님을 따라간다. 그렇게 되기까지 예수님을 만나는 건데 예수님을 먼저 만난 이 무리들, 이들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는 이 일은 지금부터 끊임없이 이어져 나가게 되는 것이다. 이제부터 이야기를 풀어가니 이 이야기 데오빌로요. 오늘을 살아가는 데오빌로요. 이 이야기가 확실합니다. 그거 말씀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로 함께 지어져가는 우리 혜성교회야말로 오늘 게네사렛 호숫가로 몰려든 수많은 무리 아름다운 회복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 공동체를 통하여 찢어질 정도로 이제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낚이는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일들이 경험하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많이 있게 되리라 굳게 믿습니다. 함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몬 베드로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사도들이 부름받는 이 장면을 저희들이 읽습니다. 사람을 취하리라. 얼마나 이 세상을 사랑하셨는지 한 사람 한 사람 특별히 이 사회에서부터 내몰린 그러한 이들까지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주님의 사랑 가득한 그 권위를 체험한 이들, 그들 덕분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나이다. 초대교회에서도 그물과 같은 그 교회가 찢어지고 또 찢어지고 이렇게 하면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 오늘 저희들에게까지 이르게 되었나이다. 저희 혜성교회 가운데에도 갈급한 이들, 목마른 이들, 또 배고픈 이들, 굶주린 이들, 신령한 주님의 양식에 참으로 배고픈 그런 모든 이들마다 저희 혜성교회를 통하여 회복이 되고 목을 축이고 새롭게 되는 이제부터의 삶이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고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모여 기도하고 이제 흩어져서 나아가오니 저희들이 하나하나 그물코가 되게 하여 주시사 저희들을 통하여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아름다운 결실들이 이 세상이 맛보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떻게 이런 이가 있나? 어떻게 저런 사람이 다 있나? 이런 은은한 빛이 비춰지고 맛이 전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밤새도록 일한 가운데에서도 저희들 지치고 피곤한 가운데 있는 그런 순간 있을지라도 그때마다 주님 나타나 주시고 만나 주셔서 저희들에게 가득 차고 은혜가 충만한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체험의 역사가 있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 가운데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수요 기도회 통해서 주실 은혜도 사모하는 우리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고 주어진 삶으로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